사순절로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묵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묵상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 기간을 보내고자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도 뉴스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엄마가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가 옆에서 엄마를 흔들어대며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밥보다는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탄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유혹했던 내용, 마태복음 4장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그 첫 번째 시험거리가 돌을 갖고 떡덩이, 빵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오늘 배부르게 먹었지만 내일은 또 배고파지는 그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생명이 있는 동안은 먹는 기쁨이 있겠지만 이 또한 시험거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신명기 8장 3절로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배고픔과 굶주림의 그 어떤 차디찬 인생살이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이유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에 가서 저 이렇게 나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냥 나았으면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나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꼭 제사장에 가서 확정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깨끗하게 되었구나 선포를 받고 생활하라, 인정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인정의 욕구 때문에 정치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사업가들도 힘들어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인정의 욕구가 상실되는 그 순간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양태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던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쭉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억나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키 작고 매국노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 자기 동네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보내준 그 사람, 매국노,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삭개오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뭘 해먹고 살까 아마 삭개오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나, 그런 어떤 생각을 삭개오는 가졌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욕먹고 비방받았다는 것을 삭개오는 서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떡의 문제,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인정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수군거리고 창렬하고 일컬음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이건 그 시대나 지금이나 홀로 사는 수많은 여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까? 그리고 또 홀로 사시는 남자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아내가 있다면 지금 정도는 따뜻한 음식을 해서 밥 먹으라고 불러줄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죠.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성경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1996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 첫 번째 기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어떤 콜링이 있었는지, 나를 왜 불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가파 최정수죠. 막가파 최정수라는 21살짜리가 검거되어서 방송에 막 나올 때, 굉장히 방송에 카메라가 들이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내일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라는 고민거리를 하면서 그 최정수가 재판석에서도 재판관이 사형 이렇게 말하자 그 재판관을 죽여버리겠다고 재판석에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그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지존파를 흉내내려고 몇 명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에 5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내용들이 뉴스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여인을 감금하였다가 질질 끌고 가서 산에 이렇게 매장하여 살아있는 채로 죽이는 장면이 재현된 어떤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하기를 3m 정도 길이로 땅을 파고 1.5m 땅을 판 다음에 그 여인을 묻어버리려고 꼿꼿이 세운 다음에 묻으려고 하니까 1m 50 넘는 키 때문에 이 여인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막 살려달고 아우성 치는 그 가운데서도 묻기 위해서 목을 꺾어버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재현하였습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21살짜리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지존파를 흉내내게 됐을까? 그런 안타까운 어떤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한 목회자와 한 교회에서 이 최정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만나기 싫다고 나는 당신들을 안 만난다고 했을 때도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 고기를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보다 더 이렇게 잔인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루 전하고 이틀 전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순번을 정하여서 찾아가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진정으로 믿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 고백들이 일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난, 포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막가파의 이 최정수도 고백한 나는 가난했고 포로되었고 눌린 상태 속에 살았던 나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유, 이것은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는 뭔가 매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억울한 감정을 풀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 감정 속이 감정이 정폭되어져 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자신 전체를 감싸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상태가 같은 이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 매일같이 먹을 걸 고민하는 이 상태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 또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날 또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인생 좀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 아니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괴로운 어떤 상태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앞뒤로 전으로 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 너가 그렇게 굶주린 어떤 상태에 있다면 이 돌을 갖고 떡덩이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소문낼 정도로 인기 있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천사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얼른 너를 받들어서 예수라는 어떤 그 존재를 부각시킬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 본문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에 근거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내가 부각되거나 내가 만약에 이 어떤 물질에 매여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시험거리는 영원히 나를 질질 끌고 다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래도 좀 여유 있고 성도들이,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런데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계속 보여진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막 썩어져 이렇게 버리게 될 정도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르고 조금 궁핍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를 먹어도 굉장히 기쁩니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좀 남아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찾아오고 거만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풍성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사모하는 그런 모양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실 때 마음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느끼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올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때는 그날 굉장히 큰 은혜를 입고 갑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세, 이미 나에게는 들을 것이 없는 그 상태 속에 이 성전에 앉게 되면 저주스러운 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한 시간만 그렇게 보내게 됩니까? 한 주는 168시간인데요. 168시간 전체가 썩어진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유스럽지 않죠.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인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자유롭단다 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대를 막 이렇게 따라 살기 시작하면 유행에 따라 옷 입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계절에 따라 옷은 바꿔 입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유행을 앞서가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세대를 제대로 넘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세대 속에서 이 세상 풍파와 유행 속에서 매여 살게 된다면 참 불편하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행 따라 뭐 차박을 하니 뭐 이렇게 할 때 그 유행 따라 가게 된다면 주일 성수하는 건 어려울 거요. 돈 쓰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사람 사귀는 것도 매우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 드는가 살펴보십시오.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시험 듭니다. 공부도 조금 이렇게 맛본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그 진리를 파악한 사람은 공부가 즐겁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책을 읽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흉내 내려고 책을 읽다가 몇 페이지 읽고 접어버리고 이러면 책 읽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반면에 한 챕터씩, 한 장씩 그냥 뭐 한 30장씩, 50장씩 쭉쭉 읽어 나가면 그 뜻이 무엇인지 파악되는 순간 마음의 양식이 되고요. 이것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은 지혜를 찾아가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재밌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이 숙제처럼 읽어가면 재미가 없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 정도만 발걸음을 내딛다가 어느 순간 나의 아픔과 괴로움이 해결되는 신앙이 깊이 있는 체험까지 들어가게 되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신앙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유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양태 속에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잊어버리는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결혼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학교 등교를 시작해서 첫날 학교를 갔을 때 그 기분, 그 감정,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면 나의 미래는 열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모습이 순수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멋진 인생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를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죽을 것 같아,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괴롭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이 있습니까? 거의 다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생활 하신 우리 성도들 많은 어떤 결혼생활들을 이렇게 스스럼없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처음에는 보는 것만 해도 즐겁고요. 찌개가 좀 못 만들어져도 맛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 맞대고 먹었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이게 1년,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정으로 살죠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적하고 따지고 나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화내기 시작합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 듭니까? 조금 알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깊이 있게 동일한 어떤 감정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깊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 순간까지 들어가게 되면 자유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메시지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유는 매여 있지 않게 한다. 신앙생활은 자유인데요, 이 자유 있는 신앙생활에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여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이 마음이 풀려지지 않는 상태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가? 오히려 더 매여질걸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보면 인간은 5단계 발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담을 하시든지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메슬로의 이론을 꼭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거든요. 그 가운데 인간이 3단계째 성장하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면 소속감요. 그 소속감 속에 굉장히 행복해진다고요. 신성교회 교인 되었구나, 내가 어려울 때 온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 주구나, 이건 소속감에서 찾아오는 행복감 아닙니까? 그런데 매여있다라고 생각하면 처절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여전도에도 들어가기 싫고요, 남성교회는 더더욱 가기 싫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매여진 겁니다. 소속감은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기 싫다라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에 대한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힘들어질 때 오직 나의 편이 되는 아내가 있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남편이 나에게는 온전한 어떤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동행해 줄 때 얼마나 그 소속감 속에 풍성한 은혜를 입습니까? 매여 있는 것하고 소속감하고 일치시키는데 아주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소속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주 크게 권면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매여 있다고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은 지역 감정이요. 특히 최근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보면 장난칠 때가 있는데 꼭 보면은 이 선거철이 되면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발음도 이렇게 불명확한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 생활 하다 보니까요, 서울 생활 20년 하고 나면은 전 서울말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잘 안 되는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지역 감정으로 막 부추기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생각 같아요. 가까이 있는 참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제가 태어난 지역과 거의 반대 방향에 그렇게 자라나신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어떤 생각과 사고 속에 매여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생활할까?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육신에 속한 매여있는 그 정신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생활들은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다윗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속에서 같이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는 그 시대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이 척건들이 무엇했습니까? 같이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막 소리친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빵을 얻어먹던 사람,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그 장면들이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기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백성들이 있다면은 참 안타깝겠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은 변치 않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온 그 사건들을 보면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내가 치료해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간혹 보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막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데, 이 자유케 하는 것은 매여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끔 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만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선을 넘어서라는 어떤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책 내용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쭉 이야기한 일본 사람인데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한 30년 전에는 폐결핵 걸리면은 그게 전염된다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고, 그리고 또 그 폐결핵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폐결핵을 앓으면서 자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고 난 뒤에 갇혀 지내고요, 숨어 사니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그냥 숨어 지내고요, 스스로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쓸 무렵에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내느니 차라리 나의 이 병마와 싸우는 이 자리를 떨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다음에 도움을 이렇게 막 주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죽더라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러 이 사람이 갑니다. 많은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 사이에 굉장히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폐결핵이 굉장히 심해질 줄 알았더니 남을 도와주러 가고 웃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베풀며 살면서 그 병이 싹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병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한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 현장 속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의 그 선을 넘어서 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선을 넘어서라는 글을 쓰게 되는 그 책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것들, 이 신앙생활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까? 폐결핵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물질의 아픔, 이런 것들 속에 사선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진정한 자유는 어두운 눈, 눌린 우리의 상태, 이것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귀는 실제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것까지 믿습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소문들을 어느 부분까지 믿게 되느냐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안 믿을 때가 많고요, 또 믿으면 심각해질 때도 있고요.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릴 때가 하루에 몇 프로겠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야기들 다 믿어서는 우리가 나중에는 낭패 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이, 그냥 100% 순수하게 우리에겐 귀에 들리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귀가 열어서 복음을 듣게 된다면 소망 있는 어떤 삶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기자들이 늘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전혀 볼 수도 없지만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천국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오늘 또 보았다고. 많은 기자들과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라는 기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똑같이 펼쳐서 보았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귀가 응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예배의 처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세상을 보는 눈만 가져도요 돈이 굴러들어오고요, 세상을 보는 눈만 있어도 여러 가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고. 친구도 많이 잃어버렸고,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면서 신앙을 갖는 순간 물질도 제법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수를 쓰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니까요. 물질을 많이 잃어버렸다,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 담배 끊어야 되죠. 친구도 구별하여 사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렸노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사순절 이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에, 내가 들었기에,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기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으로 선포하며 나는 저것 하지 않아도 풍성한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나는 자유하며 살겠노라고 매여있지 않고 소삭감을 갖고 어떠한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허니버터 칩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한 2, 3년 전에는 대박난 과자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한 분이 어느 날 북카페에 한 번 구입했다고, 줄 서서 한 번 구입했다고 막 들고 오셔서 한번 맛보자고 해서 이렇게 터뜨려서 같이 이렇게 허니버터 칩을 먹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기색이네요. 그러니까 허니버터 칩을 막 먹으면서 이게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이걸 줄 서서 뭐 한 봉을 구입해 왔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백신 패스 그걸 증명하지 않아도 뭐 마트나 뭐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자유롭게 한번 마트에 가봤더니 마트 입구에 허니버터 칩을 잔뜩 쌓아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세일 이렇게 놨더라고요. 2, 3년 전에는 그렇게 저걸 먹고 싶어서 줄 서서 구입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구입해 가지 않으니까 세일해서 몇백 원에 판다고 이렇게 마트 앞에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냐. 이런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얽으면은 수많은 것들을 쥐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려들고, 그리고 가져봤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허무한 어떤 감정을 주는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이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마음에 따라서 순수한 복음으로 채워서 진정한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